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추운 날씨 가운데 또 교회를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면서 또 오심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2장 1절에 12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제목은 4절에 있는 말씀의 한 부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제목 삼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이 2주 남았습니다. 2주.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또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성탄을 기다릴 것인가.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탄을 기다리길 원하는데, 이 말씀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마태복음, 마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려는 것인데, 복음서는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는 뭡니까? 성경의 기록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왜 쓰여졌을까요? 쓰여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글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담고 쓰는 것이죠. 글 쓰는 사람이 이 글은 어떤 사람에게 읽혀지길 원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글을 통해서 의도한 바가 이 글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이런 것을 깨닫길 원한다,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고 쓰여진 것이죠.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죠. 복음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우리는 교회에 오면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도록 훈련을 받죠. 근데 이것이 원래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굉장히 먼 단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간결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네 명의 공동체로 보면 네 개의 공동체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읽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중에 마태복음은 누가 읽기를 원하면서 썼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하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이걸 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가, 그것을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깨닫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안에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 안에 메시아에 대한 상이 있었다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오셔야 될 그리스도, 오시길 바라는 그리스도, 그런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신 분, 큰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래서 나쁜 사람들을 다 처치를 하고, 무슨 영화를 보면 그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웅들 같이 다 죽어도 그 영웅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처치하고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죠. 예언을 따라 주님이 오신 것인데, 그리스도의 예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언자 중에 큰 선지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큰 선지자? 4명의 4대 선지자, 12소 선지자. 그것은 예언의 분량에 따라서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 이렇게 보는 것인데, 예언자가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예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이에요. 7장 13절 14절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이번 주도 미리 성구를 못 보내줬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분한테. 좀 죄송하지만 성경을 그래도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분위기를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이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장을 읽고 시작했는데 전혀 다르게 오셨죠? 유대인들의 기대와 생각하는 바,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상, 그것과 전혀 다르게 오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유태인들이죠. 이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를 보고. 유대인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직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 때문에. 그 다니엘서의 예언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큰 왕의 위엄을 가지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오는 분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장을 읽을 때 주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말이에요. 응? 어떻게 오셨나 말이에요. 참 감동이 되는 장면이죠. 2장을 볼 때 2장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아주 어두운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 죄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거를 2장의 배경입니다. 2장이 그 시대의 배경이 아주 포악한 왕이 통치하는 시대, 예언자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잠들어 있고, 그런 가운데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우리 2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늘 해마다 보는 말씀이지만, 그럼 우린 말씀은 영원한 것이니까 이 말씀이 주는 귀한 세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나셨다. 예수께서 나셨다. 당연한 말 같지만 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말 같지만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셨다, 그런 걸 주장하는 이단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 교회사적으로 보면 잠깐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아니다.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나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응? 그러니까 이것이 나셨다, 아기로 나셨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시대에 믿는 자들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보기 쉬운데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기대와 생각들과 배치가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목사님께서, 교회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시면 이제 목사님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라고 상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식사를 또 대접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식사 대접하기 전에 말씀을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예배 드려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에 그림이 아직도 선명하게 상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굉장히 그 승천하시는 장면의 그림. 하얀 구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그 뒤에 흰 옷을 입은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죠. 히브리서 12장이 나온 그 증인들 가득한 데서 밑에서 사람들이 올려다보고 그런 상상. 유대인들 신앙관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구름 타고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볼 때 이 기록은 매우 깊은 의도를 가진 기록이라는 겁니다.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유대인처럼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신앙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죠.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 이 예배 중에 오셨다. 어떻게 오실까요? 지붕을 뚫고 이렇게 오실까요? 문을 열고 내가 왔다 이렇게 오실까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깊이 생각해야 되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가. 마태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데 다르게 오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 선민들도 있고 유대를 통치하는 왕 헤롯 왕, 물론 로마에서 세운 왕이지만 식민지 지배받는 그 유대 땅이 로마가 세운 왕이지만 그 헤롯 왕도 있고 율법의 학자들도 있고 성경의 예언을 풀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방 박사, 별을 연구하는 사람, 오늘날로 보면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똑같이 비춰볼 수 없지만 뭘 연구한 사람이니까 과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에게 경배하러 내가 왔노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오심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누구였느냐라는, 마태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걸 먼저 알았느냐. 성경을 늘 읽고 외우고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 성경과 관계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별만 연구한 사람들인데 성경을 이렇게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그리스도가 오신데 예언을 묵상하고 그것의 깊은 뜻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 나라의 별을 연구한 사람들, 제일 먼저 알게 되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는 겁니다. 선생님, 마태 기자는 마태복음의 이제 2장은 그런 글입니다. 아주 통렬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어떤 고발? 얼마나 그 시대에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웠느냐, 잠들어 있었느냐,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열심히 방향이 잘못되었나, 엉뚱했느냐, 잘못되어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현상들이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더 모르는 겁니다. 경건하다고 한 자들이 더 불경건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교회는 오지 않는데 그들은 더 선을 행하면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또한 믿는 자들은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안에 훌륭한 모습, 가령 정치와 환경의 변화,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하지 않습니까? 통계를 내고 뭘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에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린 그것을 예측을 하고 그걸 대비를 해야 된다. 얼마나 민감하게. 믿는 자들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안에 미래를 준비하고 분석하고 대비하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선민들이 아닌 이방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충격을 받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느냐.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긴 기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막 백성들을 말씀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예언을 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런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얘기한 사람이 없고 일주일만 한 달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 읽지도 않고 나에게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묵시와 예언들이 깨우침이 없이 우리가 살아보십시오. 다 잠들어 버려요. 세상과 섞여서 크리스찬의 경건의 모양만 갖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게 따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400년 기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잠들어 있었느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묵시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심을 예비해야 됩니다. 예비. 신앙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신랑이 오실 때까지 등과 기름을 들고 예비를 해야 된다. 지금 이 장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믿는 자들이여, 유대인들이여, 이 시대에 예수를 아는 자들이여, 깨어 있으라. 그래서 소동하니까 소동한지라.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왜? 어디서 나겠느냐? 왜 묻습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왔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아직 안 왔다는 것이고 동방박사는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유대교의 제일 높은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 불러서 야 찾아보라. 예언 중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어디서 난다고 했느냐, 막 열심히 찾았는데 그는 다니엘서만 예언만 보다가 막 열심히 찾았겠죠. 보니까 딱 하나가 나온 겁니다. 5절 6절 이럴 때 찾은 성경 구조를 읽는 겁니다. 유대 베들레헴 이온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겁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게 딱 나온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대선지자라고 있고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소선지자는 예언의 분량이 조그마한 겁니다. 미가라는 소선지자의 예언 속에 이런 게 딱 있는 겁니다. 작은 고을일지라도 베들레헴이 조그만 마을일지라도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온다. 큰 개천에서 용이 나듯이 그런 자가 나온다. 충격이 오는 겁니다. 이런 예언이 있구나. 꿈꾸던 것과 전혀 다르게 왔다. 큰 영광과 권세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작디 작은 그 고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찬양 가사처럼 말구유에 오신 거죠. 누가복음 2장에는 말구유 거기다가 다 오셨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 예수를 믿으면서도 찾는 거, 큰 거를 바라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큰 교회를 가려고 하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누가 가려고 합니까? 좀 고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큰 교회에 뭐 커피숍이 다 있고 어떤 교회는 스포츠 센터가 있고 문화 센터가 있고 뭐 패키지로 다 이용할 수 있고 얼마나 편합니까? 신앙생활이 식사도 맛있고 모든 게 좋다. 편안하게 신앙을 하면 되지 무슨 개척교회 가가지고 고생하고. 누가 그걸 바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부자들의 교회, 그런 교회가 나쁘다는 거 아니면 그런 교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런 말씀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자. 크고 강하고 권세 있는 것.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시대에 그 말세의 시대죠. 말세죠.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징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올 때는 네피림, 그러니까 크고 강한 것들이 막 나타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막 쫓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빠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막. 그러나 노아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는 그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무도 하지 않는 구원의 방주, 배를 만드는 일을 고생하면서 지어간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은 바보 같은 일이고 정말 미련하고 하찮은 일이고 왜 저렇게 사느냐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고,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다 멸절되고 노아와 그와 함께한 가족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다 심판을 받고. 어제는 전도 집회 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는 똑똑한 세상이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이 똑똑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미련한 것으로, 바보 같은 거, 어리석은 것으로 생명을 구원한다. 응? 이 추운 날씨에 생각해 보시죠. 요즘 춥지 않습니까? 갑자기 더 추워졌는데 추운 날씨에 무슨 성냥팔이 소년처럼 그런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전도하러 나간 사람들 보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추운 날씨에. 여러분 오늘도 뭐 차전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성냥은 아니지만 따뜻한 차로 이렇게 전도를 할 텐데, 그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다고. 크고 화려한 데가 있지 않고 작은 데에 있는 거죠. 응?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신앙의 목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인 것이고,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일진데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정말로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리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말구유 예수라고 했습니다.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이 큰 상징과 또 같은 것이죠. 응? 그게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말을 해준단 말입니다. 말구유 예수라는 거. 늘 크고 높은 보좌와 권세와 부귀 영화만 쫓는 이 세대 많은 사람들, 믿는 자들,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응?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정말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야 되고요.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을 더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상반된 두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미가서 5장. 응? 그 시대에 믿는 자들은요, 미가서 이게 읽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가르치지도 않았다.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성취되기를.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막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내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하고,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이건 싫다고 뒤로. 응? 그러니 다른 면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신앙도 다른 면이 심각하게 결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앞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분이 천국을 다 갔다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갔더니 당연히 있을 거라 했던 그런 분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있지? 나 잘못 왔나? 천국인데 천국 아닌 거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이 있지?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큰일을 했다고 증거받는 사람들이 거기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충격 같은 것이 2장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당황스럽다 말입니다. 헤롯 왕이 박사들 불러서 지금 예언을 찾아보러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있는 거네. 예언이 있는 거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그 왕이 났다는 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7절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동방 박사들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입니다. 왜? 죽이려고. 가짜 왕이죠. 지금 가짜 왕이 진짜 왕을 죽이려는 겁니다. 거짓이 진리를 죽이려는 겁니다. 왜? 둘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응? 빛이 오면 어둠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길을 쓰고 빛을 덮어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시대에는 정말 진리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심각한 그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은 심각한 박해와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봅시다.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습니다. 나에게 다 알려달라고 갔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딱 머물러 섰습니다. 여기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동방의 박사들이 막 기뻐하는 겁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찾으려고 했던 것이 찾아져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들의 기쁨이란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의 시대에, 암흑 같은 시대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기나긴 죄악의 시대에 종말을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를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흔히 X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론자 붙여서 죄송하지만 X 이론. 역사를 보면 이 X 악이 점점점 소멸하는 겁니다. 선은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악과 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것이죠. 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악이 쇠하여지고 선이 승하여지는 그 분기점이 있습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그 분기점, 그 X, 그 중간 지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지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2018년 12월 9일이죠. 뭐로부터 2018년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2018년입니다.
BC, AD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주전, 주후. 주님 오신 이후 2018년 12월 9일이다. 그건 뭐냐면 역사가 완전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선이 악보다 승하여지기 시작한 2018년이 시작한 지 2018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온 세상은 갈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수록 선이 가득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여전히 악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악은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 문제죠. 악은 다 소멸된다. 선이 가득한 의가 가득한 시대에 오리라 말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보면 손익분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만년 적자 회사였다가 흑자로 돌아서게 되는 그 기점, 얼마나 기쁩니까? 관련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흑자로 전환되는 그 기점. 점점 빚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부가 쌓여진다는 거. 가정 경제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경제도 맨날 빚만 이렇게 하다가 그게 딱 없어지고 저축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에도 그런 분기점이 있다는 거.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것이냐. 역사의 큰 기쁨을 마태는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기뻐하더라. 성단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또 뭐라 합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집에 찾아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이방의 박사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닌데 지극한 경외함으로 아기께 경배를 하고 최고의 예물까지 드린 최고의 예물을 마태는 얘기합니다. 이 순간 선민들은 어디 있었느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역사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자, 그래서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참 이것이 감동이 되는 장면. 이것이 왕의 명령이 있었다면 아기를 발견하면 자세히 그거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왕의 명령,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 죽이는 겁니다. 명령을 거부하면 죽는 겁니다. 그걸 듣지 아니하고 꿈에 하나님께서 그걸로 돌아가지 말라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이런 것이 경건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누가? 이방인이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이 시대의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왕이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니까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고 그걸 더 순종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들보다 더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들보다도 더 귀하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겸손을 허락해 주옵소서. 동방의 박사들보다 더 주님의 오심을 경건히 예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실 주